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다 보면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이렇게 실감 있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또한 체험하고 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개인의 영달과 영광을 위해서 단순히 친일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또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참으로 뭐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그때 당시에는 또 수치스러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도 많았죠. 또 많은 것들을 손해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는 일이란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일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제시대 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독립은 희망이 없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서게 됐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일제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그래서 뭐 동남아까지 이렇게 정복하고 하니까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강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뭐 미국을 공격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궁지에 몰려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걸 보낼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후자가 이제 맞았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국제 정세의 어두운 뭐서 이 조선에 사는 또 많은 심지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일제의 최후의 발악 때문에 벌어진 전쟁을 오히려 일제의 승리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동안 친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 다 친일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 일제가 사실은 거짓으로 속인 거예요. 사실은 궁지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한 것이죠. 그 선전에 거짓 선전에 사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현실을 아는 진짜 현실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뭐 실제로 집안에서 창씨 개명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다 대부분 다 창씨 개명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윤치호라는 집안에서 그런 이제 종중에서 회의가 벌어져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아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패망이 곧 다가왔다 곧 독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창씨 개명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죠.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뭐 실제로 독립을 하든 하지 않든 단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면서 프리덤이라고 자유를 외치면서 그렇게 죽은 그 영화 그 사람의 그러한 그 일생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해서 용감한 마음, 심장 뭐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탄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소망과 탄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던지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그냥 단순히 소망입니까?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소망입니까? 실제로 이 박관준 장로님이란 분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1939년에 일본 제국의회에 가서 전단지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일본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국은 옥고를 치르다가 마지막에 7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은 국제 정세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일본이 패망할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해방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유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그 소망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이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 때문에 이제 광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난 2026년도 1분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일본보다 20%가 수출액이 더 많아졌어요. 경제 규모는 인구가 일본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규모가 2.2배가 이상 우리보다 크지만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가 수출을 일본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러한 때가 됐고, 또 사실 이제 국민소득도 일본과 이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할 때 또 해방 직후의 그런 고난의 상황과 6.25 그런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유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한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참 이 역설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 이게 선과 악이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선악이라는 것은 나한테 선이라는 건 나한테 좋은 것이고 악이라는 건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나한테 좋은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때문에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으로는 아는데 이 몸이 안 따라준다. 몸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요즘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자기 정조 부의 친일 행적 때문에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그 탤런트 때가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은 거기는 정말 자기 딴에는 자기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 때문에 100년 전에 사실 자기가 책임지기도 어려운 그런 자기 증조부의 그 친일 행적이 이게 온 국민이 알도록 다 사사시 파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에게 반대로 수치였다는 사실을 수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발견한다.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는 건 영광과 반대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모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의지하고 달리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나마 그래도 이게 금방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정도를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번에 문제가 된 그 탤런트 관계는 자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수치가 됐죠. 그래서 본인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이것은 이제 드러났는데 사실은 증조부 당사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일제시대 때 자기가 정말 출세하고 그렇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자기의 수치도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늦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야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되는 비극적인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에서는 내가 갈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내가 그것을 이겨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라가는 영역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수치가 되는 일인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과제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의 은혜, 광복의 은혜를, 죄와 사망의 권세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발로 밟으면은 그 가나안 땅, 발로 밟는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로 밟아서 내가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이 두 가지 사실을 혼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을 때가 많단 말이죠. 무엇을 혼동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막 혼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주셨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마치 일제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사실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쏘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안 받는 것인데,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눈 내용,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상당히 이제 긴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에게 이제 영이 있는데 영이 죽었단 말이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거죠. 빈 공간이 있으면은 빛이 없는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자리 잡게 되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요.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바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어둠,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짓는 죄만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죄가 어디 있다고요? 죄가 내 속에 있다. 내 속이라는 건 내 영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영의 자리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있지 않아요. 내 영의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라는 이것을 자꾸 우리가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우리가 절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이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이나 감정이나 두려운 감정이나 돈을 안 붙이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두려운 감정이나, 그래서 돈을 붙여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게 자기 자신입니까? 그거 자기 자신이 아니죠.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평생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내 자신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사람,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에서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 25절에서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데,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여기 내 자신은 그래서 내 속사람에 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아예요. 그걸 우리가 벌써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적인
의미에서 영혼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이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통 혼이라고 세상에서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생각과 비슷한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합쳐서 영의 생각이 돼야 되는 그게 내 자아예요. 왜 이제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가 왜 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중심만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 뭐 신앙생활하면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아닌 걸 자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엉뚱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 자아는 진짜 내 자신은 내 영이 내 자신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하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일종의 스크린 같은 거예요. TV 화면과 같은 거예요. TV 화면에 여러분 채널 돌리면은 채널 돌리는 따라서 나오는 화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TV 수신기와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그 생각이죠. 지정, 우리가 보통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중요한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내가 인식하면 그게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여기에 끊겼어요. 그래서 채널이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죄에 따른 것들이만 화면에 보여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TV 수신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평생 쏟는 데서 쏟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주요 큰 문제가 되는 게 유튜브가 문제가 되는데 유튜브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유튜브에는 아무나 자기 동영상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뭐 특별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그 유튜브가 영상들을 쫙 보여준다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그거하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겠다 싶은 것을 관련된 영상을 쫙 보여줘요. 그러면 나는 유튜브에서 수많은 그 영상들이 있지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 알고리즘에서 보여주는 것들, 그것들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문제. 근데 알고리즘을 바꾸면은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걸 뭐 성경에서 오늘 로마서에서 뭐 법이라고 해요. 법. 그러니까 채널이 바뀌면은 보이는 것이 달라지듯이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자아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평생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생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내 자신이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걸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몸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몸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노화를 피할 수가 없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몸의 속량을 위해서, 몸의 부활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위한다면서 여기서 오늘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몸의 부활을 위해서는 왜 네가 아무것도 안 하냐? 몸이 답답한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려. 아니 어차피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건강 뭐 많은 그런 투자를 하면서 왜 몸의 부활을 위해서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위해서는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나? 여러분, 그 몸이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뭘 원하겠어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은 또 원하지만 몸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죽음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의 몸. 그래서 그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23. 몸의 속량. 속량이란 게 종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몸이 원한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운동은 하는데 그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고 몸의 부활을 위해서는, 영의 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육신의 생각이냐면 몸은 어차피 영의 몸이나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없다. 몸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몸은 이 세상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당연히 몸의 부활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왜 몸이 영의 몸을 원하냐면 이 몸도 결국 우리가 죽으면 다 반납하고 가야 돼요. 죽는 순간 내게 아닙니다. 이거 다 분해가 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자,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내 몸도 반납하고 가야 되는데 반납하는 게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죠. 그럼 빌려 쓰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은 그런 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뭐예요?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 영은 어디서 왔냐? 이 영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것은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이 내 영이 진짜 난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진짜 나요. 그러면은 이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는 이게 지금 내 생각이나 내 몸이 이 영을 따라서 살지 않는단 말이죠. 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지금 죄가 생각을 조정해서 몸을 조정해서 그래서 몸은 죽음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죽을 운명을 가진 몸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밖에 없었어요. 원래 우리에게는 요런 루트를 따라서 이 생각과 몸이 움직여서 결국 죽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런 법칙을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또 8장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요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뭐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법이라는 게 운명이에요. 운명.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러니까 요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 루트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영을 통해서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여서 영이 거듭나서 그 영이 우리의 생각과 몸을 지배해서 결국은 죽음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셔서 그걸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생함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법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이 그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영을 생각이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새로운 운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새로운 운명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이게 말이 나쁜 의미에서 운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나의 운명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운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내 운명인 거예요. 이제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TV를 틀어도 채널이 없어서 요 영의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 생각이라는 요 TV에 새로운 채널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옛날 채널도 그대로 있어요. 요게 이제 문제예요. 자꾸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 TV를 여러분 TV 보실 때에 채널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보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옛날 채널을 틀어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 관성이 있대.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재밌어요. 이 문제는 재밌어요. 그 왜 재밌을까요? 사실은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세뇌가 돼서 그게 재밌어요. 요번에 그런 일어난 안타까운 일도 보면은 사실 그 말만 안 했으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일부러 파헤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자랑만 안 했으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습관이 때문에 습관이 있어서 새로운 채널 탁트를 보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마치 막 외국말로 하는 방송 보는 것처럼 잘 이렇게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옛날 채널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익숙해요. 내가 잘 이해도 되고. 근데 새로운 채널은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이런 채널이 생겨요. 이 채널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TV 채널이라는 말이 원래 채널이라는 말이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어떤 통로. 뭐 물이 흐르는 통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흘러도 통로가 어떻게 나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죠. 통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서 그것이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수로를 파서 채널을 이렇게 제대로 관계 작업을 하면은 그것들이 정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물이 됩니다. 내 생각의 물길도 그래서 이 채널이라는 게 내 생각의 물길인 거예요. 물길.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길이 너무 강해요. 계속 이리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각이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그 다른 말로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라고 하는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쭉 흘러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채널이 생기긴 했는데 이 채널은 아직 얕아서 물이 흘러도 그리로 잘 안 흘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인데 수로가 있는데 한쪽은 깊고 넓게 파져 있고 한쪽은 얕고 좁게 파져 있으면은 물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대부분의 물은 넓고 깊게 파진 수로를 따라서 흐르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래서 내 자신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인식하고 있다. 요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그래서 요거 영을 따르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영을 따르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내 자신이고 그게 진짜 내 마음인데 아니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이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몸은 요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자꾸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으로 행하는 대로 내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요렇게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이 채널이 제 육신의 생각하는 이 채널을 이겨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생각이 요걸 따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 쇠사슬이죠. 쇠사슬로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요 영의 채널로 연결이 되도록 이걸 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나는 생각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 생각도 말씀에 의해서 바꿔야죠.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바울도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8장 5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은 뭐냐면은 내 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5절의 마음이라는 단어와 8장 5절에서 7절까지 생각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장 25절의 그 마음, 그 생각만 가지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7장 25절에 그 생각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영의 생각. 그래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8장 5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뭐냐? 바로 하와가 한 것과 반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하와 눈에는 좋아 보였죠. 선악과 먹는 게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눈이 그리로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눈이 그쪽으로 갔어요. 눈이 그쪽으로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죠. 따먹고 싶을 정도로 좋아 보였어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로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영이 보여주는 것에 영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을 통해서 보는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중요한 거는 내 눈이 가는 대로, 내가 눈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진짜 사랑하고 하고 싶어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 그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그 생각이. 그래서 죄의 생각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자기한테 좋은 거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나한테 좋은 건데 이게 반대로 안 좋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좋은 건데 다 반대로 안 좋게 보여요. 심지어 날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죠. 날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가 요 나가 아니라 이 나예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따르는 죄의 나가, 죄를 따르는 옛자, 거짓자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건 내 자신하고 원수란 얘기죠. 그 내가 원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인 거죠. 내가 원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편에서도 내 자신을 공격해요. 내 자신을 죽여요. 괴롭히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와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여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광복의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중한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